오늘은 그러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 우리가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좀 나눌 또 핵심 말씀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입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게도냐 선교 한 번도 예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감동이 있어서 막상 마게도냐에 왔어요. 그리고 첫 성인, 대표적인 성이죠. 로마의 식민지여서 굉장히 크고 화려한 그런 발달된 도시인 빌립보에 딱 들어섰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정보도 없는 데다가 낯선 환경이 있고 그냥 감동으로 왔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뭘 하지? 서로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뭐가 문제였냐면 이전에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펼쳐갔어요.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걸 이제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됐는데 거기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을 못 연 거예요. 그만큼 선교를 할 여러 가지 전략도 통하지가 않는 거죠. 이전의 전략도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불모지와 같은 곳이에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핵심입니다.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수일을 그냥 있었죠. 그냥 있었던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회당이 있나 찾아보고 뭘 해볼까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안식일 되니까 그러면 회당도 못 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야, 우리 이렇게 있지 말고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그들이 강가에 나가서 좀 하나님께 부르짖고 좀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려고 그 강가를 찾아 나갔는데 거기에 어떤 여성들이 모여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언제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그 자리에서 루디아, 그 여성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 선교의 핵심 인물이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루디아라는 여인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다 막혔는데 이제부터 사역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그 실마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기도하러 나갔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조금 더 뒤에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14절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고 출신과 직업까지 이렇게 딱 기록한 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성경에 아주 주목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 자색 옷감 장사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색 옷을 만드는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색 옷, 그러면 그 옷의 이 옷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였어요. 자색은 상류층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 명품 그런 옷 사업하는 부티크라 그런가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걸 보니까 뭐 사별을 했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혼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던 여인이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이 그 자색 옷감 연료로 유명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생산은 되는데 수요가 없어요. 근데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퇴역한 군인들이 마지막에 은퇴하고 거기서 지내는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나는 좀 잘 나가 할 때 자색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 와서 여성의 몸으로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왜 강가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에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데 그때 마침 성령님께서 거기서 딱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요,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역시 보통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인지 추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날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아마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뭐 식솔들도 있고 누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야 이러면서 그냥 다 세례를 받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더 감동적인 건 이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자기 집을 교회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막힌 것 같은데 사역이 열렸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없을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어디서 기도할 곳이 없을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길이 열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힘들 때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살고자 하는 사고방식, 영의 사고방식을, 생명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그런데 사실 힘들 때 어떻게 돼요? 기도 다 하기 싫잖아요. 목사님 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 계시도 않은 것 같고. 또 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널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 목사님은 맨날 인도해 주신다고 하고, 자 교회 안 갈래요. 기도 안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아프면 입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 먹고 싶습니까 먹고 싶지 않습니까?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밥을 먹고 약을 먹고 운동하기 싫은데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사람도 어떤 줄 아세요? 하기 싫잖아요. 밥을 안 먹어, 약을 안 먹어, 몸이 아프니까 더 먹기 싫어. 그러다가 점점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어때요? 하기 싫죠. 그런데 사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기어코 나가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자,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기도가 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 지금 더 기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괜찮을 때 막 기도 막 열심히 해요. 막 지금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했는데 지금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기도를 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이세요? 그때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아플 때는 적당히 해도 유지가 돼요. 근데 진짜 아플 때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될까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힘들 때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은요, 그것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양보다 질 아닙니까? 뭐 기도 오래 한다고 하는 것보다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질 좋은 기도를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깊게 파려면, 여러분 땅을 뭐 파보신 분 안 계시죠? 깊게 땅을 파려면 넓게 파기 시작해야 깊게 파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야 깊어지는 거예요. 좁은 사람은 절대 안 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 기도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 일으킬 때도 제3시 기도하러 갔다 그랬어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을 통과하지 못한 질은 없어요. 양을 전제로 하지 않은 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는 양이 중요하구나. 절대적인 양이 중요하구나. 여러분의 말씀이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말씀의 절대적인 양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저희 라이프처치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고정 공간이 없잖아요. 저희 고정 공간이.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고정 공간이 없어도 교회 본질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절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거예요. 설치를 했다가 치워야 되니까 이 공간에 그냥. 우리들 기도 호흡이 너무 짧아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훈련하고 그런 공간 속에서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기 라이프 워십을 하는데, 여러분 최소한 30분을 저희 기도하는 거죠. 아무리 해도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뭐 안 되면 주님만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만나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막힘과 열림 사이, 묶임과 풀림 사이, 그 출발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에 상달되는 그 기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전 세대 부모님들은 그 양을 토대로 한 높은 실력 있는 기도를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 너무 바쁘니까 그게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바쁜데 해야 되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끝나면 두 번에 잇대어서 통성 기도를 하죠.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모아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입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죠.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교회 중에도 유독 마음에 흡족하고 기쁨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래도 이 교회 정말 이렇게 마음에 딱 들어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서 1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어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기쁠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하지만 끝까지 신실한 사람들 드물거든요. 처음에는 막 대단하게 내가 뭔가 헌신할 것 같지만 쭉 이어지는 게 적은데, 빌립보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첫날 교회가 생긴, 루디아가 헌신하면서 세운 그때가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에 이렇게 좀 기뻐하는 교회였을까요? 그리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마지막에 4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우리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무슨 말일까요? 내 괴로움이 뭘까요? 내가 고생하는 것, 전교와 선교에 너희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할 텐데 여기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말고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선교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디 가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바울이 정말 힘들 때 2번이나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귀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일 가장 칭찬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첫 교회를 세운 루디아라는 사람이 좋은 모델이 되어서 루디아를 보고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시작인 루디아가 그 토양을 만들어냈고 루디아의 등을 보고 야, 교회를 섬기려면 저렇게 섬기는구나. 저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루디아가 제가 성공한 사업가라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이 물질을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한 사람이었어요. 손해를 감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손해가 될까 봐 어떤 자기 특정 종교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굉장히 꺼려합니다. 여성으로서 로마에서 그 당시에 길드라는 조합이 있을 텐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밉보이면 사업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자마자 뭐라 그래요? 바울과 실라 선교팀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요 주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야,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제가 진짜 해야 되는데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루디아의 집에 두 사람이 나와서 어디 간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 간 거예요. 거기가 교회니까. 사업에 손해가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조금 손해가 되고 불편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람을 보고 그 다음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첫 리더가 롤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인정한 다음부터 그는 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루디아와 대비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아주 짜임새 있게 문학적으로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루디아의 헌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16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큰 이익을 주는데 예수를 믿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영혼이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수익이 줄었어요. 손해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종의 영혼이 살아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줄은 것 때문에 절망하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들은요, 종이 귀신에서 해방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유케 되고 생명을 얻는 것보다 내 수익이 줄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여종,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자기 사업에 손해가 되지 않는 것, 내 수익이 줄지 않는 것, 내가 쓸 돈이 줄어들지 않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는 어땠다고요? 영혼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자기 사업에 손해가 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인가, 그걸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한 번 인생을 살면서 그런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16장에 보면, 뒤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건데요. 바울과 실라는 죄수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간수는 그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수가 죄수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영접한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충돌을 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좀 잘나고 성공해야 전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사업도 안 되고 내 진로도 잘 안 풀리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힘든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한들 사람들이 듣기나 할까? 내 형편이 좋아져야 전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울은 전도를 대단히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신비한 치료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초라하다 못해 죄수 신분으로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6장에 보면은 16장 25절 26절 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절망적인 상황인데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메인 게 풀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는, 두 개를 아주 선명하게 대비를 놓고 있죠. 바울과 실라는 어때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막 찬양하고 기도해요. 담대합니다.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 간수가 졸다가 깼어요. 그랬더니 옥문 다 열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망했다. 나 이제 끝났다. 내 커리어 여기서 끝났다.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 죽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류하는 바울과 실라를 본 순간 이 사람 머리를 망치로 한 대를 맞은 것 같은 전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가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덜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근원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꼴이 이래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결국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능력인데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야 괜찮아,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인간적인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순간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실제 능력입니다. 신앙을 찾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봅니다. 형제들이 봅니다. 친구들이 볼 겁니다. 지금 봅니다. 지금 힘들 때. 그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견디지?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럴 수 있을까? 나도 믿고 싶다.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준비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